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기적과 표적으로서 우리들에게 증명해 줍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적으로서는 벌써 이것은 long time ago 벌써 주님께서 그건 기밥했다고요. 사람에게는 지적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적으로서 자기를 증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 구약부터 여러분 쭉 보시면 구약부터 신약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도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위 초인간적인 기적으로서 행했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공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적으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지적으로 깨달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사탄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또 지적인 또 아주 논리를 또 갖다 준다고요. 그럼 또 그것을 또 이겨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지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은 이게 지식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이 knowledge라고 하는 끝이 없다고요. 예? 그 ultimate knowledge가 마지막에 우리 소위 말하면 우리의 knowledge라고 그러죠. 이거를. 우리의 이 지라고 하는 거는 이 마지막에 이거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끝이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유명하다 그러면 그 아인슈타인보다 더 높은 진리를 또 발견한 사람이 있고 또 있고 그러니까 지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언제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게 하나님한테 가고는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으로서 이것이 참 믿어진다. 내 인텔렉트, 내 지혜 가지고 이것이 그럴듯하다. 그것이 맞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참 그게 여기서 월요성경 공부해서 참 그게 그럴듯하네. 그건 맞는 말이야. 아멘. 네. 그렇지만은 그것으로서 만족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거기에 따르는 표적을 찾으시라 이 말이에요. 기적을 찾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지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그 지가 우리를 별거 아니네 이게 온다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들에게 표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과정이 있든 간에 여러분이 항상 기적을 바라야 된다고요. 이것은 바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것이 기적이 안 나면은 내가 믿지 않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이 그 expectation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적의 바람이 있어야 돼요. 기적을 바란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주의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지금 바라는 것이 다 있으실 거라고요. 여기 다 있죠, 여러분들의. This is impossible.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거는 불가능해. 어떻게 내가 팔이 한쪽이 없는 그 팔이 날까? 여러분 생활 속에 무엇인가 이것은 도저히 바라기는 바라지만은 이게 제가 우리 사람에게는 다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바라는 것.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이라도 바라는 게 다 있어요. 지금 레이간 대통령도 아무리 이 미국에서 세상에서 제일 권세 있는 레이간 대통령도 그 사람이 조금 이렇게 앞으로 하면 되겠네. 땡큐. 이 레이간 대통령도 아무리 권세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도저히 안 돼.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러면서 바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세상에는 다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그 바라는 것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실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는 이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라는 것을 자꾸 엑서사이즈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바라는 게 있어요. 저도 바라는 게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 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지만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그 바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바라는 것이 있어야지 이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찬스가 있지. 우선 바라는 게 없으면은 이게 실상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지를 떠나서 우리의 지혜, 소위 나라의 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즉각적으로 그것을 간증하시고 그것을 아주 간증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것을 갖다가 아주 세멘트로 확고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이 이제 우리의 하나의 간증이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우리 캠핑을 갔습니다. 이제 캠핑을 갔는데 그때 우리 식구들 다 가기로 이제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와이프가 몹시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다 이제 레저베이션까지 다 해놓고 갈 회비까지 다 해놨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몹시 아파요. 몹시 아프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못 가겠습니다. 이제 그러시던 그 가정이 하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기 전날에 이제 제가 이제 그분 다시 컨펌하는 면에서 또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거니까는 그 와이프가 몹시 아프고 있더라고. 그래서 꼭 가실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해 줄 테니까는 전화로 기도해 줄 테니까는 꼭 날 줄 알고 믿으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로 기도했어요. 이제 그분 와이프에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오니 이 병은 싹 물어나가고 내일 가게 해줄지어다 하고 이제 기도했다고. 또 그분이 또 아멘으로 하답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됐는데 병이 싹 가버렸어. 예? 그래가지고 갔다고요. 자 이제 그래 가가지고 가서 아주 재밌게 또 가서 우리 캠핑하고 거기서 많이 은혜 받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남편을 이렇게 잠깐 이제 만났는데 그 남편은 이제 열심히 나오려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로 잘 나오지를 못한다고. 근데 이제 저에게 이제 하는 말이 그러니까 벌써 한 달 지난 거죠. 하고 참 그때 이상해. 우리 그 와이프가 이제 못 가겠다, 너무 아파가지고 못 간다 그래가지고 못 가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는 가겠다고, 몸 괜찮다고 가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제일 처음에 와이프를 의심했대요. 이게 꼭 가고는 싶은데 아프다 그러면 안 보낼까봐 남편 앞에서 그냥 일부러 까부는 거차하면서 괜찮은 줄 알고 그 며칠을 계속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제일 처음에는 가짜인 줄 알았대. 이게 그냥 가고 싶으니까 일부러 남편한테 그냥 건강한 척 보이는 척.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로 건강하더래요. 진짜로 낫더래. 그래서 참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나은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간단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고쳐준 거를 인정을 안 한다고요. 이건 가고 싶으니까는, 너무 가고 싶으니까는 흉내를 내다가 그것이 진짜로 나가지고 난 이거 괜히 까부는 줄 알았더니 진짜로 나서 갔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그것을 다 하나님께 크레딧을 주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크레딧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특별히 큰 병이 걸려가지고 낫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아주 정말 이상한 거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이 해준 게 아니라 그저 될 때가 돼서 된 줄 알고 크레딧을 주지 않고 그것을 간증으로 안 하니까 그게 세멘트가 아주 굳어가지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되지는 못한다고요. 그렇지만 그때 그분이 정말 믿음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기도로서 우리를 고쳐줬구나.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면 그게 이제 파운데이션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어려움을 때 또 기도하면 또 되고 하니까 언젠가는 완전히 이제 그 파운데이션이 아주 세멘트처럼 확고해져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그 확신이 오는데 그것을 파운데이션으로 만들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간단한 거지만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익스프레스를 해가지고 표현을 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정말 하루 일생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로 그런 사건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크레딧을 하나님한테 주지 않는다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보통 감기라고 하는 건 보통 3일 안 하면 되는데 이제 끝났겠지. 그러는 동안에 기도는 했다고요. 기도를 하면서 이거는 암암하게 의사가 준 그 약을 먹어서 그랬지. 기도도 또 하면서. 그러니까는 여기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닥터김이라고 하는 사람의 약을 우리가 처방해서 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둘이 똑같이 작동했는데 낫어요. 낫으면은 하나님은 저쪽 가고 약이 앞장선다고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약이 자꾸 세멘트가 돼가지고 아프기만 하면 의사가 생각나고 기도할 생각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그러한 식으로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자꾸 실상으로 자꾸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간단한 거지만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성경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바라는 걸 항상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거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졌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간증하고 싶으면 간증하고 또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싶지 않으면 마음으로 그것을 그냥 간증하시라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이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물론 비록 의사가 와서 약도 좀 줬지만은 그건 it's a secondary sideline이고 하나님 날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자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바라는 게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실상도 나타나질 않아요. 나타나긴 나타났지만 이것이 바라는 것으로서 표현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바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여기 월요 성경 공부 나오시는 분 중에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 가지로. 그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야지 그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지. 이것이 하나의 그저 시간으로서 사도행전 1장은 이렇고 16장은 이렇고 19장은 이렇고 이렇게 지나가고 그 사도행전이 바로 그렇더라. 그걸로 끝나면은 이건 산 말씀이 안 된다고요. 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요. 이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공부한다는 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랑 맞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뒤에서 뒤통수로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런 기브 테이크가 있어야지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공부하고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너희는 마음껏 말씀 배워라. 그럼 너희 문제는 너희가 해결하라.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꼭 이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주님께서 좀 이렇게 몇 가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여주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여기에 문제 있는 분이 있다고요. 근데 그 문제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는 동안에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에 분명히 해결을 받아요. 해결받으면 제가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제가 비스듬히 보여줬지만 확실히는 제가 투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알지만 언젠가는 그분이 그 해결을 받을 때에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과 같이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뒤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 그 간증하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그러면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은 또 우리 특별히 순복음 계통, 오순절 계통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성령 세례에 대한 그 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그럼 우리 먼저 19장 1절부터 220페이지가 됩니다. 19장 1절부터 우리 읽어가지고 12절까지 우리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시작. 아발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가서 어떤 지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이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사장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도 소동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를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많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귀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아멘. 여기에도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그럴 때 또 기적의 역사가 이제 따라갔습니다. 우리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건 오늘은 특별히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19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아발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여기에 말하는 그 아발로는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나타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발로를 말합니다. 아발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그러니까는 이 아발로가 먼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에베소에서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런데 사실 보면 이 아발로는 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 세례에 대해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예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다 이 말이죠. 뭔가 좀 아발로의 복음 전하는 건 조금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요전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는 그때의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로가 그 아발로를 이제 좀 가르쳐 줬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건 이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그 아발로에게 배워가지고 예수에 대해서는 알기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참다운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에베소라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에베소라 그러면은 먼저 여기 아발로가 와가지고 알렉산드에서 와가지고 고린도를 여기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고린도로 떠났어요. 그 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게 뒤로 쫓아온 거지. 이렇게 뒤로 쫓아와서 이제 에베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일단 떨어진 곳에 지금 사도 바울이 왔습니다. 그게 여기 1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아발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제자를 만났다고 하는 거는 그 중에 일부의 제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의 제자를 만났다 이겁니다. 전부를 만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질문을 할 때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묻게 된 동기가 있어요. 네? 우리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제 공부하는 순서가 있는데 보통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될 때에 글이 썼을 때에 예수님의 가라사대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여러 가지 말할 때 물론 그 말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이 성경에 대해서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왜 그 말씀을 했을까?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Why did he have to say so?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가 예수님께서 물론 산에 올라가서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물론 이러한 그 평범적인 이런 그 교훈도 쭉 내려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터액션이에요.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가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이러한 그 또 사도 바울이 누구를 찾아고 이런 굉장한 이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있다고 여기에 성경 말씀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슬람교, 무슬림교의 고란 책 같은 거를 보잖아요. 고란이라든가 이런 책을 보면은 아주 교훈적으로 써 있다고요. 뭐 이건 어떻게 하고 뭐 이걸 잡을 때는 어떻게 잡고 뭐 도둑놈 하는 거는 도둑놈 잡으면 손가락을 이렇게 잘라버리고 이렇게 아주 교훈적으로 그리고 알라는 어떻고 이런. 그런데 이 성경의 특성이라는 거 무슨 유교나 불교나 이런 뭐 불교도 뭐 저희 불교에서 읽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경의 특성에는 이 소위 말하는 personal contact, 사람과의 인간의 대화 속에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는 나와 너와 예수와 바리새인과 또 예수와 법사와 예수와 가늠하다 걸린 여자와 예수와 또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와 가룟 유다와 예수와 베드로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 이런 인간 속에서 서로 이렇게 움직이는 속에서 기록된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성경이라고요. 예? 그리고 구약도 똑같아요. 다윗과 하나님 사이,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 또 다윗과 아발로의 관계,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 또 아브라함과 또 이제 여러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대화 속에 이런 성경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이런 인터랙션에서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공부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떤 성경의 말씀이 있을 때 그 패세지가 있을 때에 왜 이 말을 했을까? 그것을 알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 인간관계에서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 어떠한 사람에게 말씀했을까? 그렇게 그 두 가지 포인트를 픽업했을 때에 그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이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읽은 사도행전 19장 여기 있는 이 말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이것을 저도 옛날에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요. 성령 받기도 읽었고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제가 거의 40몇 년 동안 쭉 예수를 믿고 4대째 예수를 믿었으니까 뭐 어쨌든 주일학교에서부터 성경을 보고 뭐 고린도전서 13장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걸 웬 기억이 난다고요. 우리 이모가 그냥 사탕 주니까는 그냥 그 외면 사탕 준다 그래서 그냥 사탕 맛에 웬 적도 있어요. 어쨌든 성경을 외우고 그리고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린도전서 19장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그냥 읽었다고요. 몇 번 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깨닫는 면에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 그 말을 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당신네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을까? 다른 데 가가지고는 고린도에 가서도 그런 말 안 하고 빌립보에서도 그런 말 안 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도 그런 말 안 했는데 왜 에베소에 와가지고 당신네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걸 물어보게 됐을까? 그러면은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증명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것을 물어보게 된 것은 첫째로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보니까 여기에는 뭐인가 미싱돼 있다 이 말이에요. 뭐인가 모자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어디 갔어? 이걸 뭘 물어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외면적으로 무엇이 나타난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인가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여기에는 무엇인가 모자란 것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첫째로 그 말씀 가운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외면적으로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묻을 때는 그 원인은 성령이라는 것은 받아야 한다 이 말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건 뭔가 하면 지금 현재를 보니까 너희가 받지 않았으니까 성령이라는 건 너희가 꼭 받아야 되는 거다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개 간단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우선 캐치할 수가 있다고요. 첫째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분명히 외면적으로 무엇이 나타나야지,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당신네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말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것은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없으니까는, 쉽게 말해서 내가 우리 아내가 있는데 항상 우리 아내하고 여기 성역 공부 같이 온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루는 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저 사모님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물을 때 그 말은 뭔가 내가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오늘 안 가지고 왔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이제 미안합니다. 그럼 가지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없으니까는 그렇게 물어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분명히 당신네들에게 무언가 큰 게 미싱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첫째로 사도 바울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하는 대답이 가로되 아니라, 인천 안 받았다 이 말이죠.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이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데 우리가 대관적으로 성령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이것도 모릅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말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간 대화가 지금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3절에 바울이 가로되, 바울이 이제 묻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분명히 너희가 세례는 받기는 받았는데, 여기 이제 묻는 게 이제 세례를 물어보죠. 세례. 너희가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모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희가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요 가운데서도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있는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당신네들이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는 대답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대답할 때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례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 당신네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는 묻는 거는 첫째로 여기에 묻는 말은 무슨 말이나 마찬가지인가 하면 당신은 누구의 이름으로 여기 모였습니까?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 세례의 뜻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물에다가 이렇게 탁 집어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염색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디핑했다. 스펀지를 물에다 탁 넣어가지고 염색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분명히 여기 모인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대관적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는 건 세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집회에 모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당신네들은 그러면 여기 분명히 모이긴 모였는데 성령이라는 것도 모르는데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서 이게 당신네 모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는 것이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가 하면은 그 그룹에 들어간다 이 말을 여기서 증명합니다. 그럼 우리 우선 읽은 다음에 제가 거기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그 다음에 또다시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 다음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이 되더라. 아멘. 자, 지금 오늘날에 우리 오순절 계통에서 이 사도행전 19장을 가장 그 키 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그랬다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발로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요한의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로 이끄는, 소위 말하면 예수 앞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회개의 세례까지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르고 성도로서의 마이너스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대부분에 보면은 좀 이렇게 기성교회, 특별히 신신학적인 장로교한테는 미안한 말이지 모르지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9장 3절까지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 당신네들이 성령이라는 거 있는 거 압니까? 글쎄, 성경에는 있는 걸 봤지만 내 성령이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면 대간절 당신네들 누구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개, 내 죄를 회개까지는 했다 이 말이에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까지는 나왔지만은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이렇게 그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아주 교리적으로 오순절 계통 또 순복음 계통에서 완전히 정립이 돼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이제 요담 시간에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나가겠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여기에 지금 키 포인트가 세례라고요. 물세례, 성령 세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 또 요한의 세례. 자, 그럼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뭔지 우선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성령 세례에서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선 세례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19장, 좀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대한 서론이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한번 세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세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세례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들어요? 세례. 당신 세례 받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최 집사님 세례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언제 받으셨어? 네. 누구에게 받으셨어? 목사님에게서? 네. 우리 did you receive the baptism? 네? 언제? February 22. 22? By who? By Jesus. My Jesus. Did you put in the water? Somebody to put you in the water? Oh, you mean 물세례? 물세례. repentance. Yes, 받았어요. 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례라 그러면은, 자, 한번 제가 이렇게 세례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검멍, 그럼 뻘공, 뭐 이런 식으로 세례라 그러면 뭐 먼저 생각이 나요? 물. 이제 이게 아주 우리 머릿속에 꽉 잡혀 있다고요. 세례라 그러면은 그저 물 이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펑덩 집어넣는. 그러니까 세례라 그러면 무조건 물세례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세례를 물세례 이외에도 굉장히 세례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게 우선 제가 이것은 뭐 신학적으로 이것이 정확하다고 하는 말보다 우선 우리가 세례에 한번 성경 속에서 세례 종류를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이런저런 세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세례에 대해서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7가지 세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베프티즘이라 그러면 세례라 그러면은 보통 7가지를 말하는데 그걸 제가 우리 한 가지씩 보면서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제일 먼저 우리가 세례라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요한의 물세례. 요단강에서 준 요한의 물세례라고요. 이게. 근데 이것이 우리 성경에 우리 마태복음 3장에 나죠. 우리 한번 거기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그 세례 보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자, 거기 누가 거기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그 요한의 세례 거기 부분은. 자, 이 요한은 약재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지도를 피하느냐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계속해서 좀 읽어주세요. 이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말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거기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그건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변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분명히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주는 세례와 완전히 달랐다고요. 그러니까는 요한도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또 다른 사람에서 또 세례를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라 그러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증명할 수가 있죠. 예? It proves. 예? 세례라는 건 한 가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분명히 요한도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도 할 때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또 다른 사람에서 또 다른 세례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내가 후에 또 다른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봐서 분명히 세례라고 하는 거는 it's more than one kind. 요한이 주는 세례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는 세례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미안하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의 물 세례, 요한의 물로 주는 것, 요한의 물로 회개의 세례, 그까지만 가서 딱 스탑해버린다고요. 이게 사도행전 19장 3절까지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될 거는 요한의 물세례라는 게 있었다는 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의 물세례라는 건 무슨 세례예요? 예? 회개의 세례라고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예? 자, 그러면 개. 예. 회개. 이 요한의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의 죄를 나타내 가지고 그 사람의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소위 말하면 준비해 주는 그 예수님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하나의 소위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그 사람에게 죄를 가르쳐 주는 소위 회개의 세례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날에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례라 그러면 요거는 생각한다고요. 세례에는 여기 요한의 세례는 거기에 이 세례에 사용한 도구가 뭐래? 물이죠? 물. 예? 요한은 다른 걸로 세례 준 적이 없어요. 요한은 항상 물로 세례를 줬어요. 사용한 방법은 물로 세례를 줬고 그 다음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세례. 우리 오늘 읽은 사도행전 19장 그 3절 거기에도 보니까는 너희가 요한의 회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또 요한도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회개가 요한의 세례예요. 근데 우리가 만일 오늘날에 이 세상 사람들이
죄 사함을만 받겠다.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 사함만 받음으로써 만족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요한의 세례로 끝나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그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권능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는 생각도 안 한 거라고요. 그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쥐인 죄, 많은 죄, 내가 마누라 때린 죄, 옆에 사람 거 훔친 죄, 거짓말한 죄, 이런 죄 문제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당신네들이 죄인입니다 하는 건 비교적 간단해요.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어떤 죄라도 다 졌기 때문에 당신이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웬만한 사람 다 받는다고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첫 번째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이 세례 종류 보면 요한의 물세례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대부분의 전통적으로 이게 물과 회 용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세례가 나오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받은 물세례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받은 세례. 예수님이 받은 물세례. 자, 요거는 우리가 성경 곳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 예? 아니, 하면서, 예, 이걸로, 하면서, 그러면, 1장 써봐요. 1장 예, 미안합니다. 1장 29절부터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셨죠? 분명히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라 그랬어요? 죄 사함을 받는 회개 세례라 그랬죠? 예? 분명히 그랬죠. 성경에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논법으로 말하면은 요한의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세례인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았을까요? 그런데 그럼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까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여기 기록한 걸 보세요. 한번 제가 그 부분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을 세례 주기를 거부했어요. 난 당신 세례 못 주겠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을 세례 주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에게 세례를 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31절을 읽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내가 그 예수에게 물로 세례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는
또 이 세례의 또 한 방법은 뭔가 하면 나타나기 위해서,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받는 게 또 세례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곧 앞으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까는 그때에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우리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게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세례를 몰래 받는 법이 없다고요. 예? 안수기도는 몰래 받지만은 세례는 주로 공용하게 받는 거라고요. 세상에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This is Son of God. 예? 지금 여러분이 남자가 세례를 받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특별히 오순절 교회라든가 이제 그런 데 가보면은 그 세례 받는 그 세례대가 이제 뒤에 있다고요. 이렇게 뒤에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때는 거기다 마이크까지 갖다 놓고 이름을 대면서 누구 이름으로 세례하는. 그건 아주 어떤 데서는 공용하게 TV까지 이렇게 선포하면서 한다고요. 그건 뭔가 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타내는 것이 또 세례예요. 이건 세례는 숨기는 게 아니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타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것은 그가 죄가 있어서 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앞으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서 세례 줄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다 선포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니까는 그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린 걸 보고 이 사람이 바로 앞으로 우리들에게 성령 세례 줄 사람이라는 것을 세계의 이스라엘에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의 두 가지의 이 종류는 뭔가 하면 나타내기 위한 세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때를 따라서 그런 세례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7가지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세례, 그럼 물세례, 내가 언제 아무개 목사님에게 그냥 이렇게 받았다. 이것으로서만 그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의 세례가 있다고요. 자, 이 시간에 우리 누가복음 12장 50절을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2장 50절. 그 바로 직전의 말까지 한번 49절부터. 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들이 떴으면 내가 보수하며 나는 받을 때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찌하느냐. 네, 아멘. 자, 받을 세례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만이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랬어요. 나만이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받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곧 십자가의 고난의 세례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왔고 또 나만이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여러 가지 설명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불이라고 하는 정결케 한다 이 말이에요. 태워서 깨끗이 하는 지금 이 죄악된 세상을 갖다가 불로 살아가지고 깨끗하게 만드는 깨끗하게 정화하는 일을 하러 왔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근데 아직까지 그것이 붙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건 뭔가 하면 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과 달리 나는 또 다른 받을 세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나는 다른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곧 이제 보면은 그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고난의 세례, 이 예수님이 받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스페셜 세례인데 이것이 무슨가 하면 고난의 세례라고요. 고난의 세례라는 건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세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나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말해서 또 세례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예?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12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도 나와 같이 똑같이 저 요단강에 가서 요한의 세례도 받았고 그렇지만은 나는 나만이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굉장히 정말 내가 자유스럽게 못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여기 제가 요 문장을 굉장히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50절에 있는 말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주석과 여러 가지 번역문을 아주 자세히 봤어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 지금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세례를 위해서 왔는데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것이 내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내가 영어 성경에 보면 constrained, penned up, 내가 좀 이렇게 꼭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지금 이 세례, 이 고난의 세례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건 십자가예요. 이건 제가 그냥 의문 없이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고난의 세례, 예수님께서 나만이 받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이 세례를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야 너는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고 또 마가야 너는 이런 세례를 안 받아도 되는 나만이 지금 받아야 될 세례가 있는데 곧 십자가의 세례인데 이것이 빨리 받아줬으면 내가 참 좋겠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큰 작동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주고 싶다고요. 그 제자들에게 고난을 줘가지고 이 세상에 가서 있는 마귀 새끼는 다 잡아먹고 싶어. 예? 그냥 이 세상에는 병을 다 고치고 싶어. 이 세상에 얽매인 사람 다 풀어주고 싶어. 그들을 보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탄과 싸워가지고 그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기 전까지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에게 권능을 줄 수가 없으니까는 그 날에 지금 그렇게 기다려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예? 내가 그것이 답답하다고 하는 말이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냐니까 예수님 그건 다 보이거든. 내가 십자가만 지는 날이면 이 세상의 죄가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내가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날이면 그 다음부터 성령이 임해가지고 지금 너희들에게 큰 권능을 줘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텐데 그 날까지 지금 기다리자니 내가 지금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내가 이 사명, 이 고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지기 위해서 왔는데 이것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참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에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요. 정말 이것을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표현이 좀 부족해서 참 여러분에게 확실히 표현할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의 심정을 제가 이걸 여러 번 읽었다가 여러 번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심정이 자꾸 이렇게 나한테 확확 들어와요. 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에?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에?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져가지고 저희 말하면 불은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3장에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죠. 불이라는 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불은 왜 가져왔다 그랬죠? 쭉제기를 태우기 위해서 가져왔다고요. 불. 예? 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탄 마귀를 태우기 위해서 사탄 마귀의 모든 추잡하고 더러운 것,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태우기 위해서 그 불을 예비해 두신 거라고요. 쭉제기는 불에 던진다 그랬죠. 불이 준비돼. 내가 온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에 불 가지고 왔노라. 그리고 이게 불이 붙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 불은 안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언제 붙느냐? 내가 이 고난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내가 지어질 십자가를 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권능이 임해지고 내가 온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 날이 정말 기다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 날이. 예?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심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성령을 주고 싶은 그 마음에 잔뜩 했다고 이 마음 속에. 예?
내가 어쨌든 가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를 빨리 내 피를 가지고 가야지만 성령이 임해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줄 텐데 내가 그 너무 좋은 것을 보면서도 지금 빨리 끝나지 않으니까 이게 내가 답답해가지고 아주 정말 이게 정말 소리 지르고 싶지만은 소리를 못 지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세례를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기록한 말은.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다운 뜻이라고 하는 건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이라는 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님보다 몇 배의 큰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심정이었다고요. 그 십자가 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그 십자가 자기가 지는 것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그것보다 더 바라는 것은 하늘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예수님에게는 더 기다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 여기에다가 그 하신 말씀이 그 애통하는 말씀으로 한 게 그거라고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정말 내가 여기에 이 정화 작업, 이 세상의 마귀 권세를 갖다가 쭉쟁이를 다 없애버리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참 내가 이게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재촉하지 않았어요. 왜 재촉 안 했을까요? 예수님은 예언 속에서 왔기 때문에 6월절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장 같으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거라. 지금 내 멋대로 하고 싶다면 지금 내가 당장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의 죄를 다 삭조해주고 그리고 내가 하늘에 가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해 했죠.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그래야지 성령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가 십자가에 지금 6월절은 아직까지 멀었지만 6월절이 아직까지 멀었어요. 한 달, 두 달이 남아있다고요. 아직까지 6월절이 멀었지만 내가 이왕이면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십자가의 이 세례를 빨리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지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싶은 게 이게 내 심정인데 그래도 6월절까지 기다려야 되니 좀 나하고 같이 참자. 그리고 나에게는 이 십자가의 세례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 세례는 여러분이 그저 세례 그럼 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각자가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의 세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내가 지금 현재는 목사가 아니지만은 또 비록 현재는 지금 내가 장로가 아니고 특별한 직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나에게 소위 말하면 나 아무아무에게 김아나 아무아무에게 박나 아무아무에게 나에게만 주어질 세례가 따로 있다 이것을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동사적인 면에서 보면은 액티브한 면에서 보면 물에다가 턱 넣어가지고 염색을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세례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한테 들어갈 때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세례받은 사람의 소위 말하면 종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세례를 받았냐 그걸 물어보는 게 특별히 이제 그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아폴로의 세례를 받았어. 나는 바울의 세례를 받았어. 난 누구의 세례를 받았어.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그 부분 한번 볼까요? 그 사도행전 이게 1장 13절인가 거기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누가 봐주세요. 그게 나는 누구의 세례를 받고 누구는 누구 세례를 받고 서로 다투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가까운 길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으며 바울이 너희를 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바울의 힘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으며 그리스도와 다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그까지만 보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보통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그 관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면 내가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줄을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나는 아발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발로파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파다.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가 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세례 받는 사람의 종이 된다. 이제 그 관념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이제 어떤 경우에 보면은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는 수가 있고 장로교에서 이렇게 물뿌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데서 말할 때에 특히 침례교에서는 장로교에서 이렇게 받은 거면 인정 안 하니까 침례교의 교인이 되려면 또 다시 받아야 된다.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주는 세례, 내가 주는 세례는 진짜고 당신이 받은 거는 이거나 비슷한 말이라고요. 그래서 그 세례에 누가 줬고 어떤 식으로 준 건 굉장히 중요성을 둔다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고, 거기서 말하는 세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안에 한 펠로십이 됐다고 하는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발로가 세례 준 것이 조금 달랐을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이 중에 달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또 세례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무엇인지 나에게 세례를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이 세례라고 하는 관념을 잘 아시면은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는 것도 기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어질 세례를 빨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빨리 받기를 원합니다. 네? 빨리 받으면은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내 제자들이 권능을 받겠는데 나에게 내 받을 세례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이제까지 없죠? 한번 오늘부터 해보시라고요. 예? 이 기도가 결과적으로 무슨 기도가? 사명의 기도가 된다고요. 예?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만 설마 다른 사람 말고 아무에게 집사 말고 나에게 주실 세례 주시옵소서. 그럼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학성 목사 이거는 내가 받을 세례니까 내가 받아라. 팡당 집어넣어가지고 염색을 해서 꺼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완전히 주님의 사역받는 주님의 쓰임받는 그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거절하는 소위 말하면 내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믿겠지만은 나는 특별하게는 믿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분명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계시로도 나타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느끼는 게 있다고요. 근데 그게 싫어. 분명히 성령님이 나에게 가마를 주는 것이 아무개야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 또 아무개야 너는 앞으로 장로로서 이것을 하고 선교사가 돼야 돼. 너는 이것을 해야 돼. 너는 사업을 하되 내가 너에게 사업을 주는데 이 사업은 절대로 너를 위한 사업이 아니야. 이 사업이라는 것은 주님의 복음 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보는 돈 절대로 너 거로 생각하지 말고 전부 바쳐야 돼. 그런 어딘가 모르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는 그 세례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그 세례 받기 싫거든. 그러니까는 그냥 물세례 받은 거로서 난 물세례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찬송해가지고 왔다 갔다 교회하고 그냥 그저 예수 믿는 흉내는 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만 다른 사람은 아니고 나에게만 딱 주어진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스페셜한 게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주로 사람들이 멀리 한다고 멀리 갔더니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빨리 나에게 달라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과 우리가 차가 나잖아요. 예수님과 차가. 예수님은 내 고난의 세례 나에게 주어진 스페셜 나에게만 주어진 너희들에게도 주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제자들에게도 주어지지 않고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똑같이 받았다고요. 그렇지만은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에게만 주시는 세례 이와이면 빨리 주시옵소서 하는 이거 기다리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는데
이거를 멀리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면 이것을 빨리 이루어지도록 그때까지 내가 답답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내가 얼마나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누가 보면 예? 그걸 이제 아까 12장 50절에 근데 단어를 또 그럼 답답함이 예? 아주 답답하네. constraint 예? 이 답답함이라는 걸 저희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답답하다는 것이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제가 그걸 좀 읽어드리겠어요. 그거 적었는데요. 어떤 성경에는 constraint이라고 써 있고, 어떤 그 성경에는 distress라고 써 있고, 어떤 성경에는 펜답이라고 써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주 이게 자동차 아마 닛산 이것이 제가 영어 성경에 보면 제가 그 영어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영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나 How am I strained till it be accomplished. 그러니까 이 strained라고 하는 게 정말 그게 너무너무나 기다려진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 내가 그것 때문에 정말 이 세례 나에게만 주어진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until it accomplished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게 내가 지금 펜답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터지고 싶은데 이게 터지질 못하고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이게. 자기에게만 주어진 이 사명 요것을 갖다 이거 빨리빨리 이루어야 되겠는데 이걸 좀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이 이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 마음 가지면 진짜 신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똑같이 목사가 되라는 말도 아니고 다 똑같이 박학선 목사가 되고 다 같이 똑같이 조용기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세례가 있다고요, 이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딱 잡아가지고, 칵 집어넣어가지고, 염색해가지고 딱 내놓을,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이 십자가였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이었다고요. 여러분에게도 있다고요. 이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하시라고, 여러분이. 나에게 주어진 거, 내가 이거 빨리 이루어 앉으면, 이거 내 몸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디겠는데, 이거 좀 해주시옵소서, 이게.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면 세상이 변한다고요, 세상이.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받을 세례를 받으니까 세상이 변했잖아요. 이게, 오늘날에 이게 마귀가 정말 멸망받고 이게 지금 오늘날에 이게 얼마나 세상이 변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세례가 있다고요. 그 세례를 여러분이 다 받으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나에게 주어진 세례. 나도 예수님 심정처럼, constraint. 이거 지금 답답합니다. 이거 빨리 할 거면 빨리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요. 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사람을 구원하든지. 지금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날까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정말 그 성령에 체험한 다음에 빨리 하늘나라에 데려가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끌고 있는 것은 나에게 주어질 그 세례가 있고 나를 통해서 어느 누가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어느 누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두고 있는데 이와이면 그거 빨리 하라 이 말이에요. 빨리 하라 이 말이에요. 빨리 합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거 지체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정말 이렇게 자기의 답답함을 말하는 게 좀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세상에 왜 나를 여기 보낸 걸 알고 있는데 빨리 좀 하고 맙시다. 이거 가지고 왜 질질 끌어, 이게.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질질 끕니까? 이 말이에요. 좀 빨리 합시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 대부분들은 자꾸 피한다고요. 조금 한 달만 더 연기합시다. 그럼 가진 거 내 좀 돈 벌고 집 살 때까지 조금 연기합시다. 우리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좀 연기합시다. 이게 오늘날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세례의 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그죠? 여기에 이걸 읽을 때 내 고난의 세례. 그러니까 세례. 여기에 세례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세 번째에 나오는 거는 이건
특수 사명이라고요. 특수 사명을 또 우리가 표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례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게 있다고요. 저는 오늘 이 세례에 대해서 쭉 보면서 지금 우리가 오늘날에 참 답답한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오늘날까지 보존한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보존한 거라고요. 이제 우리 이제 사도행전 19장 이 부분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룹으로 모였는데 절대로 하나님이 이것으로서 끝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모인 게 아니야.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줘가지고 성령을 받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는데 왜 그 사명을 모릅니까? 이 답답한 말이라고요.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지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지금 절대로 이걸 교만하게 들으지를 마세요. 우리가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성도에 저는 이렇게까지 보고 있다고요. 95%의 오늘날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95%가 사도행전 19장 3절까지 간 사람으로 보고 있다고요. 분명히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기에 기쁨은 있다고요. 내 죄가 회개됐다. 내 죄가 없어진다. 그렇지만 죄사함을 받는데 뭐 할 거예요? 이 말이에요. 죄사함 받은 다음에 그래가지고 죄사함 받아가지고 죄사함 받은 세상 사람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다음부터 거기에다가 빈자리에다 성령을 부어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내 배에서 그다음에 생수같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람을 막 적시고 야단법석을 해야 될 텐데 속은 텅텅 비워놓고 운물은 소재해놓고 거기다가 샘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니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묻는 게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저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에베소 교회는 이게 대간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왜 반쪽짜리들만 이렇게 모여있느냐 이 말이에요. 반쪽짜리들만. 반쪽짜리 회개만 받아가지고 회개받은 것으로서 만족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등이나 탁탁 하고 있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교회들도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우리가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예수를 믿게 할 때는 그것은 분명히 우리들의 속을 깨끗이 소재해가지고 거기다가 성령을 부어가지고 성령이 그냥 막 흘러가지고 이거 가지고 다이너마이트처럼 팡팡팡팡 터져가지고 주님께서 말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세상을 내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러 왔노라 하는 그것을 작업을 하라고 하는데 그 작업은 할 생각을 하는 오히려 사탄에게 물리만 다닌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이 시간에도 사도 바울이 만일 우리 예수님은 고사하고 사도 바울이 만일 예수님께서 자네 먼저 가서 한번 좀 가보게 실정을 좀 보게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만일 이 세상에 우리가 왔다고 합시다. 우리 미국에 오고 한국에 왔다고 합시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교회에 들어가서 볼 때 당신네들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묻을 교회가 많고 그럴 성도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우리가 세 번째까지만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4, 5, 6, 7까지 나가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주위에 믿는 사람을 한번 보시라고요. 과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정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과연 내가 예수님이 볼 때에 참 기쁘다. 내가 죽은 가치가 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은 죽은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걸 가끔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과연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만 속죄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닌가? 그러면 그거 큰일 난다고요. 그거는요, 우리 죄를 속죄하는 것은 이건 제가 이걸 말 잘못하면 이단이라고 들을까봐 내가 조심성 있게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건 옛날에는 소의 피 가지고도 죄 사함을 받았다고요.
소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모가지 딱 잘라가지고 성전에 갖다 놓으면 그거 가지고도 1년 동안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90년을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소 90마리만 있어도 테이크케어 한다고 1년에 하나씩 딱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가면 옛날에도 그렇게 했는데, 예?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엑스트라라고요. 그게 플러스라고요. 그것이 소피하고 예수의 피가 다른 거라고요. 소피에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수가 없다고요. 죄는 속죄함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예? 거기에다가 소에다가 자기의 죄를 해놓고 저기다 내보내가지고 죄는 잊어버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 예수의 피 이외에는 우리가 성령이 임할 수가 없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고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를 믿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그냥 죄 사함으로 끝날 거라면 왜 아까운 예수가 여기까지 와서, 예? 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염소도 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와서 할까 이 말이에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뭐 그런 시시한 거 있어? 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 정말 이 염소 한 마리 딱 잡으면 내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왜 예수님까지 보내서 그거를 해? 그렇지만 예수의 그 고난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죄 사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그 빈속에다가 성령을 부어주니까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가치가 있지.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 사함 받은 것만 가지고 기뻐서 뛰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가치를 소가치나 비슷하게 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깊이 생각해가지고 내가 과연 오늘날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병자에게 손을 얹으니 낫고 뱀을 집어서 내쫓고 정말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이런 역사가 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가치가 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 기도,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 나에게 주실 세례를, 나에게만 주실 세례를 꼭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